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눈에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자신을 지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기도하는 일이 자신을 지키는 일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기도하는 일이 나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일이기에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이 왜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일까요? 아니면 모든 병의 근원이라 말하는 스트레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소중한 사람까지도 까먹게 만드는, 몰라보게 만드는 치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질병보다 나의 아픔이, 나의 병이 가장 크고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이 녀석은요, 개인의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마저도 그들의 영혼과 육신마저도 낙심하게 만들어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낙심이라는 녀석은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한순간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는 것처럼 무서운 마음의 몸에 병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병에 걸린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2명의 정탐꾼 보고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낙심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만들더니 지금 이 순간도 낙심하게 만들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하는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낙심되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는 달라서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라는 낙심을 그들 가운데 심자.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용기를 준다 한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번 들어온 낙심이라는 병은 온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40년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함께 해보자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으며 한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모든 상황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안 될 거야, 그냥 하지 말자라고 말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낙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병이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성취하는,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무섭고 위험한 질병인 낙심으로부터 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망을 품음으로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얻은 소망으로 낙심을 이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라고 소개되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며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여 소망으로 낙심을 이겼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년주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뭘 해도 잘 되지 않고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보다는 불행할 것 같은 일들만 더 많이 보이고요. 내 삶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낙심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낙심이 갖는 무서움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요, 한자로 풀이하면 떨어질 락 혹은 흩어질 락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낙심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꾸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종입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의인이 자신을 치는 것과 책망하는 것마저도 은혜로 여기고 항상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의인이 재난을 당하여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의인들이 나를 치든 그들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던 나는 언제나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낙심 중에 거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거하기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심을 품기 전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나로 약해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요,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나쁘게 되다 혹은 약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카케오라는 헬라어에서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내 영과 육이 나쁘게 되어지고요, 내 영과 육이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아니할 때 내 자신을 스스로 약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스스로를 나쁘지 않게 좋게 만들 수 있으며 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보다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그때 낙심하기보다 항상 기도함으로 오늘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로 나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약해지지 않게 하사 강하게 만드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이 가득하기에 더욱 기도하여 소망으로 낙심을 이겼습니다. 본문 2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사로잡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들만 가득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보다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서 4절에서는 과부가 이 여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원수로 인해 원한만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네 번째로 과부의 소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 원한을 푸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과부의 처지와 이 여인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우리를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시합니다. 대적과 원수로 인해 원한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보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여인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더욱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처한 상황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낙심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5편은요 거듭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낙심되어지는 것들로 가득할 때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간직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꿉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하기에 항상 기도함으로 소망 중에 기다려 낙심을 이겼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일은 그 무엇보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이겠죠. 조금만 느리고 굼떠도 속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요, 빨리 응답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닥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낙심하여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가 보다 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성향 때문에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인 줄 알기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참아 끈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끈질겼습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고요, 번거롭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가고 많이 찾아갔으면 번거로워했겠습니까? 이처럼 이 여인은 끈질기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간청하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약해져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쉬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며 오래 참아 소망 중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낙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만이 낙심을 이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을 간직한 여인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낙심을 이겨 내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에레미야 예가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도 오히려 오래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였더니 내가 낙심해야 할 이유가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주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게 만드는 나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다시 일어서 소망 중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